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노규성 목사님이신데 벌써 올라오셨어요. 우리 노규성 목사님은 온누리 M미션과 또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압니다. 목사님 안에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비밀이 크도다 은혜로운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가운데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 또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선교사로 온누리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왔고요. 최근에 지난달이죠, 우리 교회에서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좀 리서치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주간 가게 되었습니다. 국경지대를 방문해 보니까 많은 난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여인들과 아이들 또는 이제 노인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머무는 임시 처소들, 센터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낯선 남자들이지만 저희가 자기들 도와주는 줄 알고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안기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목마도 막 목에 매달리고 그래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PCR 검사 때문에 또 한 주 더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보고 또 그 어머니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여인들과 아이들만 거의 한 50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와서 특별히 폴란드 또 우리 더 멋진 세상을 돕고 있는 또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폴란드에 계신 만났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한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가정인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들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 동부에 살던 분들인데 다 전쟁터가 되니까 서부를 거쳐서 폴란드 나왔는데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공항에 인천공항에서 모셔서 또 안산에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보니까 엄마와 아이 둘만 왔더라고요. 아빠는 보니까 안 계시고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전쟁터를 뚫고 폴란드를 거쳐서 여기까지 참 너무 힘든 여정을 거쳐서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정착을 돕고 있는데 또 그런 가정들이 또 전라남도 광주에도 한 50여 명이 지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랑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M센터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 여성들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이혼해서 또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가정들도 그랬지만 아빠가 없는 그 싱글맘들의 삶이 정말 힘든 걸 보게 됩니다. 그 엄마들의 표정, 막막함, 두려움, 그래서 정말 아빠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저희 여동생도 이제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남자랑 이제 사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입양을 아이를 해서 또 입양 가정도 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느끼는지 제가 옆에서 보게 되고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버지의 존재 또 어머니의 존재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우주와 같은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데 요즘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코로나 직전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20대 청년들 가운데 50%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50%는 결혼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우리 청년들의 이렇게 생각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어찌 보면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결혼을 꿈꿨을 텐데
우리가 너무 싸우고 먹고 살기 급급해서 갈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참 부모된 세대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큰 아이가 23살이고 둘째가 21살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또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경제력, 또 가족, 취미생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엇으로 인해 행복하신지요? 가정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거꾸로 가정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일식 삼찬 항상. 저희 아버님 직업군인 거의 3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아버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보단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항상 말씀으로 훈계를 하셨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니 내 궁핍이 도적같이 오리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니까 저항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는 또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군인과 목사. 아버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을 항상 배우면서 군사부 일체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일체.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중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저를 한 번 딱 안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한 번 딱 안아줬던 기억.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시고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걸 가시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편지를 갖고 오셔가지고 읽어주시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제가 안아주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생 안아준 적이 없는 군인이었던 분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머니의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아버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아버님 댁에 가면 아버님 안아드리고 점점 약해지시더라고요. 노쇠해지시고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2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지금 순간들인데 결혼 초에 결혼 직전에 결혼 준비를 할 때 저희 아버님과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는 어머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군인이시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내, 이제 예비 아내죠. 아내의 의견과 아버지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님은 군대 문화에 익숙한, 저희 가정은 군사 문화에 익숙한 가정이고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KBS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아노 치시고 클라리넷 부시고 음악이 넘치는, 예술이 넘치는. 제가 이제 처가에 가면 너무 편해요. 저는 막 항상 텔레비 켜져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희 집에 오면은 하여간 딱딱하고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갈등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 혹시 결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저의 예비 아내, 저희 아내를 딱 앉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자 유친이냐, 부부 일체냐. 이게 사지선다도 아니고 두 가지인데 어떻게 답을 이렇게 이때 해야 될까? 제가 막 긴장하면서 아버지 형이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분명히 부자 유친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물어봤으면 당연히 부부 일체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는데 그 앞에서 부부 일체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저희의 결혼 준비 갈등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 구절이 사실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 일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요구 사항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다 맡기셨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부자 유친, 부자가 친해야 된다. 부부간의 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로서의 강조점이 더 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면 부부 일체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었고, 부부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결혼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언약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한 게 뭐냐면 결혼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혼을 성경은 거룩한 계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적 관계가 부부 관계고, 그것이 가정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확대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가정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향한 말씀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이 얘기 이렇게 설교했더니, 아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남편이 예수님 같은 분이면 난 순종하게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적인 기준을 오늘날의 청년들, 20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갖다 대면 더 결혼할 의사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교회 벽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교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 다르죠, 문화 다르죠.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성질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했지, 불행해지려고 결혼했나? 헤어지자. 더 행복해지기 위해 헤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건 옛날 조선시대 얘기죠.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란 건 뭘까요?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우상이 이렇게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이 행복 자체가 우상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이든 자녀든 다 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행복이 우상인 시대.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고 자녀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 굉장히 자기만족과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시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짜릿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복과 오래 참음은 연결이 잘 안 되죠. 저는 결혼 생활을 22년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건, 행복이란 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길 때 더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결혼의 목표, 가정의 목표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숙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우자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가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내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아내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에.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도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환상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여기 막 의인들만 앉아 있으면 우아하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죄인들이, 자타공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주님 오신 날 우리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성장행 통을 겪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가정에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사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였습니다. 부자지간이 아니고, 부자지간은 열매인 거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열매. 부부관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22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고 외모는 많이 달라졌어요. 주름이 많아졌어요. 티나 주름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저희가 결혼 전에 그때 MBTI라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내는 ISTJ예요. 저는 너무 개인 정보를 많이 밝히면 안 되는데 저는 정확히 반대예요.
서로의 다름에 엄청 끌렸어요. 나랑 다르니까 끌리더라고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다름이 힘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가끔 만날 땐 매력이 있었는데 같이 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사실 결혼 초에는 별로 안 싸웠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안 싸웠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좋고 아내가 천사여서 안 싸운 줄 알았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 싸웠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러 가서 저녁에 늦게 청년부 모임하고 오면 잠만 자는데 무슨 싸워요. 겨우 얼굴 보는데. 그러니까 좋았죠. 언제 제일 싸웠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싸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아하고 막 거룩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24시간 붙어놓으면 부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어요. 서로 좀 떨어질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도 이제 이혼 당하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건 처가가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 중동에 있었는데 그래서 또 주위에 나가도 아는 집이 없잖아요. 다 현지인이니까 동네 한 바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싸우고 애를 어떻게 키웠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 MBTI 검사해 보니까 아내는 여전히 ISTJ예요. 역시 강해요. ISTJ. 저는 끝자리가 바뀌었어요. 끝자리가 저게 ENFP였는데 ENFJ로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하나가 드디어 통일됐어요. J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앞으로 세 개를 더 통일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6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싸우면서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화해하느냐. 그래서 싸운 날 더 열심히 손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의지를 발동해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싸우는 날 더 열심히 둘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최종 목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의 이 신비가 있어요. 하나됨의 신비가 있어요. 그 하나됨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완벽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삼위일체의 흔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남아있나, 내 안에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이 있는 거 아시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뭐냐면 감정이 있어요. 그죠? 감정을 주체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욱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는 이게 너무 슬픔에 빠지시는 분들, 감정이 또 하나의 작동을 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기분 나빠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화가 났지만 화난 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의지를 발동하죠. 그래서 참죠. 오래 참고. 또 이성이 작동을 하죠. 대신 어떤 말을 할까. 내 안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이 연합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룹니다. 만약에 이것이 각자 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다중인격이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우리 개인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최초의 공동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 단계에 나타난 게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 하나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만나요. 직장 동료 관계는 커피숍에서 만나요. 자녀들은 어디서 만나죠? 거실에서 만나죠. 식탁에서 만나죠. 부부는요, 침대에서 만나요. 마주보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은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요. 근데 잘 때 등 돌리면 어떻게 되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관계가 돼요. 제가 22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등 돌리고 있지 마시고 마주보고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하나됨 중요합니다. 스킨십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하나됨 필요합니다. 아내를 외롭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을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6개월 또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막 열받아서 막 낙심돼서 오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녹더라고요. 분노와 이게 다 녹으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해주셔야 돼요. 아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손 잡아줘야 돼요. 고생 많지. 사실 제가 이제 22년 살았는데 이사를 14번을 했어요.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유산도 2번이나 하고 암 수술도 하고. 제가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구나.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돼요? 정서가 풀리는 거죠. 화났다가도 풀리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 하나됨, 정서적 하나됨뿐만 아니라 영적 하나됨을 누리셔야 돼요. 같이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목사지만 제가 큐티를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훨씬 잘해요. 아내가 저한테 나눠주고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편, 남편을 향해 존경한다고 말하는 아내, 그분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할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시작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효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요, 자녀들도 보고 배웁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맛보는 신비입니다. 배우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배우자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다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배우자가 행복하면 양가 부모님들도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부모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의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의지와 감정과 이성을 작동시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목표는 뭐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됨이다. 이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혼자 오셨거나 또 가정이 없이 혼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가정에 대한 비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맛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싱글분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됨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비밀, 가정의 신비, 삼위일체 하나됨이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천 오누리교회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서로 다름을 하나님 인정하며 그 다름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손을 잡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나님 이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변 가정들을 살리고 하나님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이곳에서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남편과 아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이 하나됨의 비밀, 그 신비,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